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동안 못다한 고백 많이 있을 텐데 그 고백들이 아마 사랑합니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뭐 다른 데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요.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눈을 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에 모두 의견이 일치되지만 않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분명히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좀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되짚어보고 읽어보면은 굉장히 지금 물음거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있지만 똑같은 의견에 대해서 일치를 보였을까 하는 궁금증도 저는 생깁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는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든 그 대의명분이라고 맞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100% 일치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뭐 만장일치를 받습니다 해도요, 만장일치가 거의 되지 않아요. 되돌아서면서 괜히 만장일치 손을 들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갑시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국수 면 종류를 먹으러 가자, 어떤 사람들은 국밥 종류로, 어떤 사람들은 괴기 종류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저도 이렇게 어떤 분들과 이렇게 뭐 먹을까, 점심을 뭐 먹을까 얘기를 해보면 마음대로 하자 그래놓고선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차라리 그거보단 이게 낫지 않겠어?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지 않게 저도 마음을 많이 이렇게 좀 상할 때도 좀 덜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 제자들도 어떤 제자,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마 한두 사람의 제자들은 호수 저편에 가기를 꺼려하지 않았었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치를 보여주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이도 저도 아닌 뜨끔미지근한 아주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의 모습들이 다 다양각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상상해본 이런 상황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쩌면은 우리가 늘 비일비재하게 겪고 있는 그런 현상들 중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항상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특별한 대안책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늘 반대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법대로 해야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자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비판 없이 찬성하는 이들도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판이 없이 계속해서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긍정적인 모습은 순종한다, 또 믿음이 좋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본다면 무비판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할 거예요. 무조건 앞에서 인도자나 지도자나 아니면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하고 주장했을 때에 그것을 무조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박수 쳐주는 사람은 무비판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하는 일에 따라가지만 여기에 조금 이런 걸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설적인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비판도 없이 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참 좋은 거지만요,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공동체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갈 때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세에 편승해가는 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의 수만 채워가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고요, 나는 그냥 가운데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우유부단한 마음이에요. 여하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향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가만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 호수라고 하지만 이 끝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입니다. 얼마나 큰 호수인지 몰라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라고 하는 그 시내에 이제 잠깐 머무른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오데호라고 하는 그 미국의 5개의 호수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호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온타리오 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을 그 안에 호수에 넣어도 가득 담겨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호수인지 몰라요. 남들이 보면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다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도 그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호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배 위에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친한 사람들과는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저 노을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낭만거리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배를 타고 가면서 힘들어서 지쳐서 그만 졸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옆 사람들과 깔깔깔대면서 웃고 있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인천을 가끔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코리아나호를 타면 많은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요. 앞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에, 또 뒤에서는 이리저리 깔깔깔 호호호 대고 웃는 소리에, 또 여기저기에서 담소를 하는 소리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이들 모두 각자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도 했고, 배가 고프다면 뭔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평온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 상황에 맞추어서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는 중간에 그만 호수에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배 안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어쩌면 이 배가 광풍 속에서 난파가 될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배와 이 배에 대해서는 아주 도같은 제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전직 어부예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었습니다. 아마 배에 대해서는 척하면 척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광풍이 부는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 배가 난파되지 않고 잘 순항으로 가게 될지 알고 있었을지 몰랍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은 제각기 자기들의 경험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대로 그 대처법을 가지고 행했지 몰라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 광풍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할 때만 해도 각자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광풍이 불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배에서 사랑을 생각을 했었고 가족들을 생각을 했었고 낭만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기대를 하면서 혹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이리저리 담소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각자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순간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풍 앞에서 각각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있었던 제자들은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한 마음을 가집시다 하면요 이리저리서 가시돋친 말을 하고 가시돋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마음을 갖지 못해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자 할 때는 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악한 일에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할 때는요 나는요 바빠서요, 나는요 몸이 어떻게 해서요, 나는요 일이 급해서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가지 맙시다 할 때는요, 교회 잠깐만 쉽시다 할 때는요 누구도 한 목소리를 냅니다. 좋아요, 나도 그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동조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책을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 목 놓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온할 때는 예수님 찾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예수님 생각 안 납니다. 또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에는요 예수님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려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 더 주무세요, 제가 잘 재워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나름대로의 신의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정답이라고까지 생각하며 생활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배려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지만요 그때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무례할 정도로 흔들어 깨웁니다. 협박합니다. 예수님, 이번에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번에 내가 끝입니다. 예수님, 이번에 보여주지 않으시면, 이번에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 교회요 끊을 거예요. 그렇게 서슴지 않게 얘기하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팔보둥 치듯이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죽을 것만 같았던 상황을 다시 원점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파도가 장판이 됐어요. 삼킬 듯 찾아오는 막 이런 강풍이 불고 이런 파도가 멈춰지고요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만 끝이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놀라워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엄지척하고 야 역시 어려울 때에는 예수님 찾아야 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교훈으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탄식했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시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평온할 때는 예수님 찾지 않고 어려울 때만 달려가서 예수님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집에다 두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꼭꼭 숨겨놓고 계십니까? 평온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아니 예수님을 생각해 준다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갔던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이었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무례할 정도로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또 예수님께 협박까지도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진실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요, 어려운 일 생기면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내 편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와 멀리 계신 분 같아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의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도대체 여러분들의 믿음은 평온할 때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시련과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온할 때에도, 문제가 생길 때에도,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놓아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배 어귀에서 편안히 잠들어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꾸중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고 잠에서 깨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구하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치 잠을 주무시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부르실까 생각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필요할 때만, 자신의 상황이 어려울 때만 찾느냐고 꾸짖으신 거예요.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럴 때만 찾지 말고 기쁠 때도 날 찾아야지. 행복할 때도 찾아야지.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냐고 물으신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만,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에게, 바로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숫가 건너편으로 가자 제안을 듣고선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무릎이 쑤셨던 제자도 있었겠지요.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내 무릎이 쑤시면 곧 광풍이 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말을 못 한 거예요, 예수님께. 또 어떤 제자는요, 가만히 이렇게 지금 점을 봤을 제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내가 광을 떼었더니 오늘 배 타면 안 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도, 생각하는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제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제안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멈춰서라, 움직여라, 순종해라 하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1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 우리 송년주일 때에 하나님 2017년을 우리가 지냅니다. 2017년도에 내가 잘 못했던 것, 2018년도에는
잘 순종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아마 다 드렸을 거예요. 되돌아봅니다. 2018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린 적이 있는지, 내 혈기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새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과연 어디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호수에 건너가실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필요지 하지 않다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기도합시다 해도요, 목사님 나는요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권사님 얼마나 편찮으시길래 그럴까. 그런데 일터는 너무나도 잘 다니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저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에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준비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이 물음의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2018년을 마무리하는 믿음이 충만한 우리 덕수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이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18년을 시작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짐한 것을 기억해 봅니다. 되돌아보니 부끄럽고 죄송하고 후회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의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엔 앙금이 남아서 뒷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